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그냥 에클레시아 하면 하나님께 불러내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 정도로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분량이죠. 예. 그리스도의 몸의 분량을 바울은 청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제대로 청량이 안 되고 있고, 태양계도 우리가 속한 은하계나 우리 은하계나 태양계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보다 더 높고 깊고 길고 넓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의 머리를 따라 팔도 움직이죠? 다리도 움직이죠?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막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럼 병든 거지요? 자, 그리고 또 몸은 무엇이냐? 몸은 내 자신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한쪽 발은 저 친구 거고 한쪽 다리는 저 여자 거고 그러면 됩니까? 내 것으로 채워져야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라고 한 거죠.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육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는가를 친히 나타내 주셨어요.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죄를 이기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만물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리고 죽어도 부활하는 역사, 그리고 그 육신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역사, 얼마나 그죠?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에 힘입어
그의 말씀을 따라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과 내가 살아왔던 사상이나 개념이 주장할 장소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골프하러 가자. 뭐 축구하러 가자. 뭐 탁구 치자 뭐. 그게 원래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기 위한 뭐예요? 그들의 즐거운 즐기는 욕망을 통해서 그 목적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죠. 이끌기 위한 도구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아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죠.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의 충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갖고 굶주리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채워요. 충만케 해요. 그래서 그 바쁜 일을 하고도 뭐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낮에 막 그저 500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피곤해도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죠. 철회하죠. 예. 우리 저 남전도 회장님 기특에 그 바쁜 일 하고 와가지고, 예? 예. 밤을 지새잖아, 또. 하나님 앞에 덜이잖아. 예. 우리 영필선생님도 요새 한 몸이 됐네. 또 한 사람 더 생겨야 될 텐데. 우리 남전도가 일어나고 살아나야지, 그죠? 아멘. 예. 야곱이 기도를 잘해서 이스라엘 된 거 아니지요? 야곱이 기도 잘해서 이스라엘 된 거 아니라니까? 야곱 기도 되게 못한 사람이었어. 야곱이 철학 기도하는 거 봤죠? 예. 야복과 강가에서 기도가 안 돼가고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예. 기도가 안 돼서 실험했다니까? 언제 기도해요? 새벽에 동틀째, 그죠? 그것도 한두 배가 이골되고 난 뒤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야. 한두 배 다쳤지요? 다쳤어요. 바위 위에서 기도하다가 툭 떨어진 것 같아. 그래갖고 엉덩방아로 팡 찍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보면 그것을, 그죠? 천사가 친 걸로 돼 있죠. 우리 눈에 뭐 천사가 보입니까? 뭐 보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붙잡고, 오히려 고통당할 때 더 붙잡고, 그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해뜰 무렵에야 기도가 터졌어요. 너무나 눌리고 힘들고 안 돼가지고. 오늘 요 기도 안 되는 분들 있죠? 실험하세요. 야곱의 실험하세요. 안 돼도 막 주님 앞에. 그러면 어느 날 방언도 터지고, 그죠?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여러분 체험 많이 했죠? 그런 체험은 기본으로 하잖아요. 예. 이 실험이에요, 실험. 실험을 이겨야 기도가 터져요. 영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마음의 기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도,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영의 기도. 대부분 이제 영의 기도는 방언으로 하지, 그죠? 예. 그 방언의 셈이 솟아나야 예언도 나오고, 그렇죠? 통역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언은 성경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예언이에요, 생활 예언.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지속되는 것.
예, 이게 건강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내 마음 고집도 세고 독스러웠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아봤죠? 은혜 안 받고 못 살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는 그것을 뭐예요? 은혜가 임할 때 이게 바로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거. 뿌리가 바뀐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는 것은 우리 삶의 거처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차원을 붙잡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차원을 붙잡을 때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무엇을 초월하는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여러분, 지식이 지배할 때는 항상 계산을 해야 돼요.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지식일 때는 차가워요. 냉해요. 지식일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질 때는 지식의 기준에 안 맞아. 율법의 기준에 안 맞아서 판단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 큰 들보의 제약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눈에는 상대의 눈에 그죠? 눈에 틱까지도 죄로 보이는 거야. 그게 신령한 눈 아닙니다. 예. 바리새인이 됐다는 증거요. 이걸 초월할 때 은혜라. 이걸 초월할 때 뭐라고? 은혜야. 지식의 차원을 초월한 생명의 자리가 은혜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초월할 때 은혜인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라. 그분의 사랑. 자, 그분의 사랑은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 충만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나를 통한 누구가? 성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화장 안 해도 예쁘죠? 예. 참 못생기게 생겼는데도 그분이 은혜를 받은 게 왜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이걸 갖다가 영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영광을 표현합시다. 이건 내가 아니라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라. 천장에 보면 LED 전구가 여러 개 있어요. 아무리 비싼 거 갖다 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도 전기 안 들어오면은 빛 안 나요. 우리도 성령이 들어와서 충만케 돼야 그 영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충만히 표현되기 위해서는 풍성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히 표현되기 위해서는 풍성을 공급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날 시계들이 다 배터리 갖고 쓰죠, 그죠?
근데 배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시계가 안 맞죠? 시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바늘이 막 나중엔 배터리가 다 빠지면 그죠? 예, 소식도 없이 가버려. 시계가 안 돌아가는 거야. 배터리 새거 넣으면 막 돌아가죠? 오케이, 똑같아요. 예. 그 풍성을 공급받아야 그 충만이 나를 통해 섬김, 봉사, 사랑의 실천, 생명의 자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갖고 좋은 그릇이 되고 좋은 도구가 돼도 그렇죠?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충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목마를 때는 물을 조금 마시면은 풍성이 아니죠. 풍성이 적으니까 물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한 그릇 풍성하게 마시면 내 속이 충만하게 되죠. 음식도 좋은 음식 잘 먹으면 힘이 나죠. 오케이. 영으로 채워지면요, 내 육의 소욕으로 일어났던 기갈이 아니고 그분의 어떠함을 나를 통해 표현한단 말이야.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야. 충만은 풍성의 공급을 입어야 충만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풍성을 통해서 기도의 풍성, 찬양의 풍성, 그렇죠? 말씀의 풍성, 이런 것은요, 이 풍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할 때 성령의 동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이 동화작용이 나의 속사람 속에 온전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신진대사로 적셔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거기 소화가 되죠? 소화가 안 되고 뒤로 바로 빠져버리는 걸 뭐라 해요? 배탈이라고요. 그죠? 배탈. 배탈은 안 먹은 것보다 더 손해지, 몸을. 그런데 거기 소화가 잘 되면, 그렇죠? 몸에 기운이 생기고, 또 치유도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고, 동물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동물 차원을 넘어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차원에서 다시 어느 차원으로? 하늘 차원으로!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게 하늘 차원으로 가는 과정이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 확실히, 그렇죠?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땅에 속한, 땅은 최고의 학문이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철학이고 뭐고 다 지식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인 영의 차원으로 이것이 땅에 속한 걸 초월한. 자, 여러분 보세요. 애벌레가 아무리 연구해도 납이 안 돼, 그죠? 납이 차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애벌레는 맨날 땅에 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번데기 과정을 통해 나비가 될 때 애벌레는 나비를 이해 못해요. 우리는 지금 애벌레 수준이야. 가만히 보면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그죠? 벌레가, 그죠? 한 잔 먹고 뒹굴려 봐라. 나비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은 또 한편으로 속사람, 번데기 과정을 거쳐 영의 날개를 다는 나비 수준. 예, 예수님이 그러죠.
천국은 천사와 같다 그랬죠. 하늘에 속한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가 된다고 말입니다. 구속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고, 그렇죠. 예, 죽어가는 이 벌레 같은 인생이 하늘에 속한 나비같이 천사 같은 위치로, 그렇죠. 그분의 공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마는, 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유기적으로 신진제사로 조성되어 가는 것은 3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거 19절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 3장에 이르러서야 교회가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영광을 산출해야 됩니다. 빛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중요해요. 내 땅에 속한 내 모든 것이 내려놓음이 되고, 그분의 공급하심이 표현됨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 딱 와서 딱 볼 때, 전부 천사 같다. 못 같다? 천사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분위기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성가대 대원 탁 보고 막 집사님, 권사님 얼굴을 보면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그죠? 와, 사단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보이면 되겠어요? 십자가에 자기 처리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자, 그래서 말씀의 계시는요, 이상의 효력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면은 우리 존재가 거기에 부합하게 바꿔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바꿔지는 비결은 쉬워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내가 죽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짓밟고 내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실패예요.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다 가쁘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자,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운다고 교회를 건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잖아요. 교회의 유일한 건축은요, 생명의 열매예요. 근데 생명의 열매는요, 자, 20세기나 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20세기나 되었다고 말, 21세기 들어갔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이 원하는, 그렇죠?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의 행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교황이 생기고 막 그러죠? 막 계급이 생기고 말이야. 엄청난 나라를 전복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는 것이 뭐합니까?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렇죠? 타락하고 세상에 타락한 것을 받아들이는 우상의 교회가 된 게 그게 가톨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쳐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가 퍼져나가서 망하고 퍼져나가다가 잘 때면 망하는 거야. 우리 남한의 성도님들의 신앙보다도 알겠어요? 그 추운 동토의 땅 북한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찐실할 거야. 잡히면 죽는데도 숨어서 예배 드리고, 갔다 온 사람은 그러대요. 예배 드릴,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온대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땅굴 파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위에 뭐 부르도자갖고 길 닦다가 그죠? 그 구멍이 푹 뚫혀갖고 그 가족들이 다 들켜갖고 전부 다 총살 당했다 보니까 그 숨어서 들이다가 우리는 이렇게 그죠? 그분들이 자기 현실을 잠깐 더 살라고 했으면 왜 그래 하겠어요? 참 신앙은 시험이 올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긴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시대, 교회의 마지막은 시험으로서 이긴 자의 교회와 진자의 교회가 나누어지죠. 거기 계시록 2장 3장이죠. 그래서 이긴 자에게만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이긴 자에게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겠다 그랬어요.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그게 바른 직분이야. 이 땅에 있는 어떤 뭐 목사 직분이든 무슨 직분이든 그게 아직 바른 직분 아니라니까. 바른 직분을 입기 위한 과정일 뿐이요. 과정이 빨라야 결과가 바를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그 성에 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약속은 천하가 없어져도 바꿔지지 않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과 나의 인생 얼마 이제 남지도 안 했어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갑시다. 좀 잘 먹고 좀 더 누린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과 온유에 띠를 띠고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내 영혼 속사람 속에와 내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삼창하고